최초에 불행한 사건이 기록된 문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죠.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최초의 존재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회복을 계획하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카인이 시기하고 분노하여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징벌하시면서도 그를 또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자 셋을 다시 낳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역사 기록인 창세기에서도 보여주듯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르고 그러나 그 방해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극심한 방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 했었을 때에 사탄이 막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의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회방을 하고 끊임없는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마다 사탄과 도전은 창세기 이래로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4장 바로 이전에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2년째 되던 해에 성전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폐허된 곳에서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마침내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의 찬양과 어떤 사람은요 감격이 너무 넘쳐가지고서 대성통곡하는 감격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그렇게 감격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떤 사람은 울면서 그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서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 겉보기에는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섬기고 건축하게 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정말 바쁘고 힘이 들 때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제단을 쌓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힘을 보태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와 가지고서 이렇게 제안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게 이주시킨 혼혈 민족들로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속셈이 있었어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였던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을 때 빈 낚싯바늘만 던지지 않잖아요.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끼워서 던지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대놓고 나는 사탄이다, 난 너를 망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마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친절한 미소, 합리적인 제안을 들고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힘에 버겁잖아요. 얼마나 힘에 버거웠는지 성전의 기초만을 닦고 놓고서도 그렇게 감격한, 그걸 보면요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서 비로소 기초만 놨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달콤한 미끼인 겁니다. 아마존의 강에는 화려한 색채를 가진 가지각색의 거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미들 중 어떤 거미는요, 마치 햇살이 빚어놓은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 있는 그러한 거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벌이나 나비들이 진짜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꽃인 줄 알고, 꽃인 줄 알고 착각해서 꿀을 따기 위해서 이 나비에게 내려앉게 되면 꿀 대신 독을 내뿜어서 그 벌들을, 곤충들을, 나비들을 여지없이 잡아 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마치 마귀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화사하게 또는 달콤하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웃음 띤 얼굴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들의 속셈을 깨뜨려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단칼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작은 아이의 손 하나도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하나님은요, 순수한 믿음 위에서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효용성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효과적으로 짓는 효용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디고 늦고 힘들더라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거둬주신다는 사실을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은 알았기에 도와준다고 하는,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하는 이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나라에서요, 그 무거운 돌을 지고서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와서 돕는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했지 우리의 수고가 덜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편한 것 그리고 그 제안에 너무 감사하고 선뜻 그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은 효용성보다는 순수한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서 세워진 성전이야만이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 믿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자기들의 속내가 들통나자 그들은요 성전 그 건축의 방해를 포기하고서 물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치밀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검은 제안이 들키고 발각되자 그들은 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4절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서 5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마침내요 마각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검은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졌었던 검은 얼굴을 그들은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랜 기간 동안 바사 왕 고레스부터 그리고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 계속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요 사탄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쉽습니까? 뭐에 하나 꽂히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한번 꽂히면요 계속 그 꽂히는 것을 해요. 사탄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그렇게 자신들의 그러한 속내가 발각됐으면 뜨끔하고 자기들의 그 방해를 포기할 법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계속 가는데 자기들이요 뇌물을 줬어요. 출혈해요. 사탄은요 자기를 출혈해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뇌물을 줘가지고서 강압적인 힘으로 이 바사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이처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 낙심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자꾸 어떻게 해요? 꺼뜨리게 합니다. 진짜 감격해가지고서 2년 만에 성전 건축 기초를 쌓아놓고서 찬양하고 막 울기도 했잖아요. 운 것도 그냥 운 것이 아니잖아요. 대성통곡할 정도로 감격스러웠었는데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막으니까 얼마나 실망이었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바사 왕이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그들은 낙심하고 두렵고 신앙의 열정은 자꾸 식어가고, 이것이 뭐냐면 사탄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야 네가 있지 그런다고 저 사람이 받아들이겠어? 괜히 너하고 지금 좋은 관계인데 괜히 계속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뻘쭘만 하게 되지고 그 지금은 때가 하냐
조금 기다려봐.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오늘 똑같습니다. 이 에스라 4장에 사탄의 전략이나 지금의 사탄의 전략 똑같습니다. 야, 신앙생활인데 적당히 하면 돼. 너 하고 싶은 데 다 해. 그거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너가 하나님 믿는 마음에 변하지 않으면 됐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잖아. 굳이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잖아. 그렇게 자꾸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벌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일, 섭섭하게 하는 일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사탄의 그러한 게임인데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영적 통찰력.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렇게 지금 내가 자꾸 행동하는 건, 이런 삶의 방식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으로 비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게 영적 통찰력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집어쳐가지고서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100%의 순금에 불순물 1%만 섞여도 가치가 변하잖아요. 이 복음의 절대성을 상대적인 가치로 희석시켜서 결국 그리스도만을 위한, 예수만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우리의 유일성의 열정을 자꾸 지우게 한다든지 옅어지게 한다든지 식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빠질 때 사탄은 거봐, 유난히 봉사 떨면서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하면 뭐해? 너 기도해도 변한 것도 없잖아.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을 자꾸 쉽게 만들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 사명에 대한 열정을 쉽게 만들어서 몸은 교회에 있어도 영혼은 사역의 현장을 떠나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은 이제 세상의 권력, 두려움을 이용해서 위협을 해서 결국은 중단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게 4장 그리고 그 뒤에 5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탄의 방해를 뚫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방해를 뚫어내고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에스라 4장 5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탄의 그런 방해 역사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에스라 3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방해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4장은 어떻게 끝나냐? 4장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뇌물 주면서 막 그러니까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어졌대요. 여러분, 에스라 4장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성전은 중단되어졌다. 안타까운 기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예상치 못한 방해와 모함으로 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릴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달콤한 제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서 신앙의 성전 건축을 계속 이어갔었을 때에 자기들의 치료를 감행하면서까지 뇌물을 주면서까지 방해를 했어요. 결국 권세도요 돈 앞에 무너져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하고 다리우는 그 돈을 받고 이들의 제안을 따라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누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손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혼혈 세력들의 성전 건축 방해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어졌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탄은요 쾌재를 부릅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사탄은 자기가 승리의 만세를 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동안 중단되어졌었느냐 하면 성전 건축의 중단의 기간은 무려 16년이었었습니다. 16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졌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은 시작되겠지라고 일말에 희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4년, 5년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시작되지 못합니다. 별별별 뭐 다 썼을 거예요. 우리는 다리오 왕이요 우리의 중심을 믿어달라고도 그렇게 하소연돼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시간은 점점 갑니다. 10년이 넘었어요. 11년, 12년. 이제 아주 끝난 것 같았었습니다. 짧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16년이 흘렀어도 사람들은 포기했을 줄 몰라도 그리고 이 혼혈민족과 사탄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실 줄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요 낙심하고 포기한 게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그 10년 동안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저들이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방해하니까 저들을 설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방해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이스라엘은 쓰지 않았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오히려 지켜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히려 16년은 낙심한 기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 다지고 다지는 기간이었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고 소원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앙의 정체성을 더 단단히 다져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열망을 키우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 계획이 멈춰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 기초를 놓는데 2년 걸렸으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면요 5년 정도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내 시간표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어요. 그건 16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정체성을 더 다지는, 내 계획이 틀어진 것 같고 내 계획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망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정체성을 다지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배우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신앙이에요. 그 마음의 신앙이 더 중요했는데 그 신앙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다지는 기간이 16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침표가 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끝난 것 같은 맞춤표를 뭘로 바꿔주셨느냐면 쉼표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자, 5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까? 16년 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시간표가 멈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더 다지는 귀한 신앙의 황금기로 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정체성을 다지는 길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낙심기가 아니라 절망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정체성을 다지는 황금기로 삼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끝이요,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할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한 것은 뭐였었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정체성을 다지고 다졌기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시간표가 멈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체성을 더 다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더 뜨겁게 할 때 멈춰진 여러분의 시간표는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마침내 그 일이 낙심을 딛고 완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의 정체성을 더 다지는 여러분 되어져서 신앙이 단단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져가고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도 더욱더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났다고 생각했던 16년 어두움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신앙의 정체성을 다지며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으로 삼았었을 때에,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열망의 시간으로 삼았었을 때에,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신앙의 정체성을 더 다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시간표가 멈출수록 더욱더 강인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